죽여라. 단 한 명도 남기지 말고 그 씨를 말려라. 600년 전 어느 겨울밤 조선의 절대 권력자 태종 이방원이 내뱉은 이 한마디에 조선의 명문가 하나가 공중분해되었습니다. 어제까지 왕의 장인이자 영의정으로 추앙받던 자가 개처럼 끌려가 사약을 마시고 그 아내는 노비가 되었으며 어린 자식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참극을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숨죽여 지켜봐야 했던 한 남자. 자신의 장인이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순간에도 아버지가 두려워 단 한마디 항변조차 못했던 무력한 왕 세종. 우리가 아는 성군 세종의 위대한 업적 뒤에는 이토록 잔혹하고 비릿한 피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는 어떻게 이 지옥 같은 죄책감을 뚫고 조선의 태양이 되었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피로 물든 경복궁의 그날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418년 겨울 조선의 심장 경복궁은 거대한 얼음 무덤 같았습니다. 갓 즉위한 조선의 4대 왕 세종은 강령전 깊은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조차 켜지 않은 방 안에서 그는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매끄럽고 정갈한 손이었지만 코끝에는 비릿한 피냄새가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 상왕 태종 이방원이 묻혀준 피였습니다. 태종은 왕위를 물려주던 날 아들의 손을 으스러지게 잡으며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충령아, 내가 지옥의 불길을 뚫고 갈 테니 너는 그 위에서 오직 꽃길만 걸어라. 그것은 따뜻한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휘두를 칼날 앞에 눈을 감고 그 피로 닦인 길을 묵묵히 걸어가라는 잔인한 계약이었습니다. 태종 이방원은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라면 그가 누구든 베어넘기는 괴물이었습니다. 이미 자신의 형제들을 죽였고 아내의 형제들까지 몰살시킨 그였습니다. 이제 그 광기 어린 칼날이 향한 곳은 아들 세종의 가장 든든한 울타리인 처가 청송 심씨 가문이었습니다. 당시 영의정이자 세종의 장인이었던 시몬은 명나라 사신으로 떠나는 길에 올라 있었습니다. 도성을 나서는 시몬의 행렬은 그 위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수백 명의 수행원이 따랐고 길가에는 그에게 줄을 대려는 관리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조선의 실질적인 주인이라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그 칭송은 곧 시몬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태종은 창문 너머로 그 화려한 행렬을 지켜보며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왕보다 높은 장인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태종이 내린 사형 선고의 서막이었습니다. 시몬이 압록강을 채 건너기도 전 태종은 치밀하게 설계된 각본대로 숙청의 막을 올렸습니다. 그는 먼저 시몬의 동생 심정과 그 수하들을 의금부 지하 감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곳은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어둠과 썩은 피냄새가 진동하는 지옥이었습니다. 쇠사슬이 차가운 바닥을 긁는 소리가 정적을 깨면 곧이어 끔찍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추국관들은 시뻘겋게 달궈진 이날을 죄인들의 맨살에 갖다 대며 오직 한 문장을 요구했습니다. 시몬이 명나라의 힘을 빌려 상황을 몰아내고 주상전하를 꼭두각시로 만들려 했다고 말해라. 살이 타들어가는 매캐한 연기 속에서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통에 못 이긴 이들은 결국 존재하지도 않는 영모를 자백하며 피로 물든 종이에 손장을 찍었습니다. 고문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어졌으며 의금부 마당은 매일같이 실려나가는 시신들로 비릿한 냄새가 가시질 않았습니다. 세종은 이 모든 과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매일같이 그의 책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장인의 동생이 어떤 고문을 당했는지, 어떤 자백이 조작되었는지 세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붓을 든 손을 떨 뿐 아무런 명령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가 입을 여는 순간 아버지는 그것을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할 것이었습니다. 세종은 자신의 무력함에 치를 떨었습니다. 왕이라는 자리는 그에게 화려한 용상이 아니라 아버지가 짜놓은 거대한 거미줄 한복판에 갇힌 먹잇감과 같았습니다.
그는 밤마다 서고에 틀어박혀 책장을 넘겼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종이 위로 의금부에서 흘러나온 핏물이 번지는 환영만이 가득했습니다. 한편 시몬은 명나라 황제의 극진한 대접을 받고 돌아오는 길에 이미 대역 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압록강을 건너 조선 땅을 밟는 순간 자신을 환영할 사위의 전령 대신 시퍼런 칼날을 든 금군들을 마주했습니다. 역적 시몬은 들어라. 상왕의 명에 따라 너를 체포한다. 호령과 함께 시몬은 가마에서 거칠게 끌려 내려졌습니다. 명나라 황제가 하사한 화려한 비단옷은 흙바닥에 짓밟혀 갈기갈기 찢겼고 그의 목에는 무거운 칼이 채워졌습니다. 한양으로 압송되는 내내 그는 짐승처럼 끌려왔습니다. 어제까지 그에게 고개를 숙이던 백성들과 관리들이 이제는 그를 향해 침을 뱉고 돌을 던졌습니다. 권력이란 그토록 허망하고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시몬은 의금부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 던져지고서야 자신의 가문이 이미 초토화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내는 노비가 되었고 어린 자식들은 유배지로 흩어져 생사조차 알 수 없게 되었다는 말에 그는 벽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이 참극의 한복판에서 세종의 아내 소헌왕후는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복 차림으로 세종의 침전 밖 흙바닥에 주저앉아 밤새 울부짖었습니다. 전하, 제발 저희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 아버지는 반역을 꿈꿀 분이 아니십니다. 차라리 저를 죽이시고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 그녀의 통곡 소리는 경복궁의 높은 담장을 넘어 세종의 심장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끝내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사랑하는 아내는 피눈물을 흘리는데 남편인 왕은 어둠 속에 숨어 귀를 막고 부들부들 떨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휘두르는 절대적인 칼날 앞에 갓 즉위한 왕은 무력한 꼭두각시에 불과했습니다. 만약 그가 문을 열고 나가 중전을 품에 안는다면 아버지 태종은 중전마저 역적의 딸이라며 폐위시키거나 죽여버릴 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종은 자신의 침전 바닥을 손톱으로 긁으며 흐느꼈습니다. 그것은 왕의 슬픔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단 한 명도 지키지 못하는 한 남자의 비참한 절규였습니다. 태종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의 방에 직접 찾아와 독대를 청했습니다. 태종의 도포 자락에서는 여전히 피냄새가 났습니다. 그는 떨고 있는 아들의 어깨를 짚으며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주상, 마음이 아픈가? 이것이 내가 짊어져야 할 왕관의 무게다. 내 장인이 죽어야 내 자리가 온전해진다. 눈을 감아라. 그리고 잊어라. 오직 백성만을 생각하는 성군이 되어 이 모든 피를 씻어내라. 그것은 가스라이팅이자 명령이었습니다. 세종은 아버지의 눈 속에서 거대한 심연을 보았습니다. 자신도 언젠가 저런 괴물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저 괴물이 만든 지옥 위에서 평생 속죄하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 세종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물은 태종의 신발 위로 떨어졌습니다. 1418년 12월 23일 결국 시몬에게 검은 사약 사발이 내려졌습니다. 하늘에서는 시리도록 하얀 눈이 송이송이 내려앉아 온 세상을 덮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얀 눈도 의금부 마당의 비극을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시몬은 마지막으로 의복을 정지하고 경복궁을 향해 3번 절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원망 대신 기이한 체념과 사위에 대한 마지막 당부가 서려 있었습니다. 주상 전하, 부디 제 죽음을 발판 삼아 만세의 성군이 되소서. 이 못난 장인의 피가 성군의 길을 닦는 걸음이 된다면 소위는 기쁘게 가겠나이다. 그는 망설임 없이 사약을 들이켰습니다. 잠시 후 그의 입에서 검붉은 피가 터져나왔고 순백의 눈 위로 흩뿌려진 핏물은 기이할 정도로 선명한 붉은 꽃을 피워냈습니다. 세종은 그 피냄새를 맡았습니다. 궁궐 저 멀리서 날아온 비보를 접한 그는 붓을 꺾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세종은 잠을 자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성실함이나 학구열이 아니었습니다.
눈을 감는 순간 들려올 장인의 마지막 유언과 아내의 절규가 두려워 스스로를 책이라는 감옥에 가둔 광기 어린 도피였습니다. 그는 식사를 줄이고 고기를 멀리했으며 오직 책장에 파묻혀 자신을 채찍질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인 사람들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이 방관한 죄를 씻기 위해 그는 조선이라는 나라 전체를 개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의 바탕은 희망이 아니라 뼛속까지 시린 죄책감과 압도적인 고독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성군 세종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화려한 업적의 이면에는 장인의 사약 사발과 아내의 찢겨진 심장, 그리고 아버지의 피 묻은 칼날이 있었습니다. 세종은 그 지옥 같은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 아니 잊을 수 없었기에 훗날 자신의 눈이 멀어버릴 때까지 멈추지 않고 일하게 됩니다. 이제 막 왕위에 오른 이 청년 왕의 가슴 속에는 조선 역사상 가장 차갑고도 뜨거운 복수의 칼날이 갈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향한 복수가 아니라 아버지가 만든 공포의 시대를 끝내고 자신만의 지혜의 시대를 열겠다는 처절한 자기 증명이었습니다. 장인 시몬이 마신 사약의 핏방울이 하얀 눈 속으로 스며들던 그 순간 세종의 영혼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길이 일었습니다. 그는 사정전의 깊은 어둠 속에 앉아 자신의 손가락 마디마디를 가만히 굽혀보았습니다. 왕이라는 자리는 화려한 용포를 두르고 있었으나 그 옷감의 결 사이사이에는 억울하게 죽은 자들의 비명이 소름 끼치게 배어 있었습니다. 세종은 그날 밤 떨리는 손으로 붓을 잡으며 자신과 잔혹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아버지가 휘두른 칼이 인간의 육신을 찢는 공포의 지배였다면 자신이 쥘 무기는 인간의 영혼을 깨우는 지혜의 혁명이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향한 징후를 넘어 아버지가 남긴 그 뒤틀리고 피비린내 나는 유산을 지식으로 정화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왕 태종은 죽지 않은 괴물처럼 여전히 세종의 머리 위에서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태종은 수시로 아들의 침전에 예고 없이 들이닥쳐 그가 읽는 책장 위에 피 묻은 손을 거칠게 얹었습니다. 주상, 글 속에 답이 있다고 믿느냐? 진정한 답은 오직 사람의 목숨을 쥐고 흔드는 힘에 있다. 태종의 그 서늘한 목소리는 세종의 꿈속까지 그림자처럼 따라와 그를 끊임없이 고문했습니다. 세종은 아버지 앞에서 숨소리조차 조심하며 철저히 무기력하고 순종적인 왕의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조선이라는 국가의 설계도를 뿌리째 다시 그리려는 거대한 반역의 불길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1422년 봄, 드디어 조선의 기초를 피로 닦았던 불세출의 괴물 태종 이방원의 육체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종은 아버지의 병수발을 들며 매일 아침 그의 대변을 손가락으로 찍어 맛을 보며 건강을 살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천하의 효성이라 입을 모아 칭송했으나 세종의 마음은 차가운 얼음장보다 더 시렸습니다. 그는 죽어가는 아버지의 흐릿한 눈동자 속에서 그토록 강대했던 권력이 한 줌의 재로 변해가는 과정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태종은 임종 직전 세종의 옷자락을 으스러지게 붙잡고 피 섞인 가래를 뱉으며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모든 피를 씻고 지옥으로 가마. 너는 오직 찬란한 빛과 성군의 이름 속에서만 다스려라. 그 유언은 축복의 형식을 빌린 저주였으며 아버지가 저지른 모든 악행을 내가 성군이 되어 정당화하라는 지독한 명령서였습니다. 태종이 숨을 거두자 경복궁의 거대한 전각들 사이로 기이하고도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세종은 처음으로 느껴보는 해방감에 온몸을 떨었지만 동시에 끝을 알 수 없는 고독의 심연으로 추락했습니다. 이제 자신을 감시하고 억압하던 거대한 그림자는 사라졌으나 그 자리는 너무나도 시리고 황량했습니다. 세종은 아버지의 3년상을 치르며 자신을 극한의 정무와 공부 속으로 미친 듯이 밀어넣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조선의 독립된 시간과 독립된 하늘을 되찾기로 맹세했습니다. 당시 조선의 농부들은 중국의 역법에만 의존하느라 씨 뿌릴 시기를 몰라 해마다 굶어 죽어나갔습니다.
세종은 이것을 무지가 낳은 아버지가 휘두른 칼만큼이나 잔인하고 보이지 않는 학살이라 규정했습니다. 그는 천민 출신의 천재 장영실을 은밀히 불러 아무도 모르는 밀명을 내렸습니다. 신분이라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를 가둔 감옥일 뿐이다. 너의 재주로 조선의 하늘을 통째로 훔쳐오너라. 장영실은 왕의 부름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경루와 혼천이를 설계하며 기계의 심장을 만들었습니다. 사대부들은 노비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밤을 지새우는 왕을 보며 사직서를 던지고 대궐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그들의 상소문을 단 한 자도 읽지 않고 촛불의 불꽃 속에 던져 태워버렸습니다. 그는 장영실과 함께 밤새 차가운 별빛을 관측하며 조선만의 고유한 절기와 시간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사대부들의 질투와 기득권을 향한 집착은 왕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집요했습니다. 장영실이 만든 왕의 가마가 행차 중에 부서지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세종은 가마의 부서진 단면을 보고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단번에 직감했습니다. 바퀴축이 누군가에 의해 정교하게 깎여 있었던 흔적은 사대부들이 보낸 피해 경고였습니다. 노비와 함께 길을 가는 왕은 결국 무너질 것이다 라는 그들의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세종은 자신의 유일한 기술적 동반자인 장영실을 지키기 위해 역설적으로 그를 파직시켜 궁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날 밤 세종은 장영실을 비밀리에 불러 눈물 섞인 마지막 술잔을 건넸습니다.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라는 불씨를 살려 훗날을 기약하는 나의 고육치계다. 장영실은 어둠 속으로 영영 사라졌고 세종은 다시 지독한 고독의 방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 대가는 왕의 육체의 가혹한 형벌로 돌아왔습니다. 세종의 육체는 30대 중반부터 서서히 내부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독한 소갈증 당뇨이 그의 혈관을 끓는 물처럼 갉아먹으며 시시각각 온몸의 수분을 앗아갔습니다. 왕은 하루에 수십 바가지의 물을 들이켰으나 목구멍을 타고 흐르는 갈증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이들은 왕의 다리에 수백 개의 침을 놓으며 고통을 참으라고 애원했습니다. 부풀어 오른 다리에서는 매일 노란 진물이 흘러나와 비단 바지를 축축하게 적셨습니다. 세종은 자신의 살점이 썩어가는 악취를 맡으면서도 결코 펜을 놓지 않고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나의 육체가 문드러지는 통증은 백성들이 겪는 굶주림의 고통에 비하면 한낱 투정에 불과하다. 그는 고통이 심해질수록 더 난해한 책을 펼쳤고 더 복잡한 정무에 광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안질은 그의 세상에 남은 마지막 빛마저 잔인하게 앗아가려 했습니다. 촛불을 수십 개 밝혀도 책장의 글자는 흐릿한 연기처럼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어이들은 왕의 눈앞에서 절망적으로 손을 흔들며 울부짖었습니다. 전하, 제발 눈을 감고 단 하루만이라도 쉬소서. 이러다가는 영원히 암흑 속에 갇히십니다. 세종은 진물은 눈에서 피 섞인 진물이 흐르면 거친 소매로 그것을 닦아내며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내가 감은 눈 뒤에서 백성 한 명은 억울한 눈물을 흘릴 것이다. 짐은 죽기 전엔 쉬지 못한다. 세종의 이런 편집증적인 집념은 신하들에게는 평생을 따라다니는 지옥 같은 고문이었습니다. 그는 새벽 3시 만물이 고요한 시각에 대신들을 불러 모아 끝장 토론을 벌였습니다. 왕은 잠들지 않았기에 신하들도 잠들 권리가 없다는 것이 세종의 기묘하고 잔인한 논리였습니다. 세종의 날카로운 질문들은 신하들이 평생 쌓아온 지식을 바닥까지 탈탈 긁어냈습니다. 백성은 새벽부터 밭에서 피땀을 흘리는데 그대들은 어찌 따뜻한 방에서 나라를 걱정한다 위선을 떠는가. 황희 정승을 비롯한 늙은 대신들은 과로로 쓰러지고 병을 얻어 실려나가는 것이 궁궐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정승들이 사직서를 올리며 제발 고향에서 죽게 해달라고 호소해도 세종은 서늘하게 웃으며 거절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총애가 아니라 자신이 짊어진 속죄의 무게를 신하들도 똑같이 나누어 지게 하려는 잔혹한 연대였습니다. 이 처절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정점에서 세종은 조선의 모든 쇠사슬을 구술단 하나의 열쇠를 창조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대부들이 수천 년간 독점해온 지식의 권력, 즉 글자라는 성벽을 허무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한자가 백성들의 혀를 짓누르고 눈을 가리는 거대한 무거운 돌덩이임을 간파했습니다. 아버지가 칼로 사람의 숨통을 끊었다면 사대부들은 글자로 백성의 영혼을 영원히 노예로 부리고 있었습니다. 세종은 이 지배의 고리를 끊기 위해 경복궁 가장 깊숙하고 어두운 곳에 비밀 연구소를 차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아꼈던 지편전 학사들조차 이 위험하고 혁명적인 연구에서 철저히 제외했습니다. 그들은 뼛속까지 유교의 법도에 갇혀 백성에게 지식의 빛을 나누어 주는 것을 천상의 질서를 거스르는 반역이라 여길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종은 오직 자신의 핏줄, 사랑하는 아내, 소원왕후와 어린 자녀들만을 유일한 비밀의 동지로 믿었습니다. 가문을 통째로 잃고 껍데기만 남은 채 남편의 곁을 지키던 왕비 소헌왕후는 밤마다 남편을 위해 조용히 먹을 갈았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밤마다 짓고 있는 이 기묘한 글자들이 억울하게 죽은 자신의 아버지를 향한 마지막 통곡이자 제문임을 말입니다. 세종은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입모양을 수천 번, 수만 번 관찰하고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이라는 소리가 날 때 혀뿌리가 목구멍을 어떻게 막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손가락을 목구멍 깊숙이 쑤셔 넣었습니다. 연신 헛구역질을 하고 피 섞인 침을 뱉어내면서도 그는 미친 사람처럼 연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왕의 방에서는 사람이 내는 소리라고는 믿기지 않는 짐승의 신음 같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궁궐의 환관들과 궁녀들은 왕이 마침내 장인의 원령에 사로잡혀 실성했다고 공포에 떨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광기가 아니라 우주의 모든 소리를 기호로 담아내려는 인류 사상 가장 정교한 과학적 사투였습니다. 세종은 자신의 짓무른 눈을 비비고 또 비비며 종이 위에 획을 긋고 또 그었습니다. 1443년 드디어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발성기관이 결합한 완벽한 28자의 체계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세종은 이 글자를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즉 훈민정음이라 명명하고 전격적으로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세상에 공개된 그날, 조선의 조정은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는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최만리를 비롯한 지편전의 노학자들이 대궐 차가운 마당에 엎드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통곡하며 반대했습니다. 전하, 오랑캐 비천한 글자를 만드는 것은 중화의 대국을 배신하고 조선의 근간을 스스로 허무는 자살 행위입니다. 최만리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견고했고 기득권 사대부들의 저항은 조직적이고도 집요했습니다. 그들에게 지식은 자신들만이 배타적으로 누릴 수 있는 고결하고 신성한 신분 유지의 도구였습니다. 백성이 그를 알고 스스로 사고를 하기 시작하는 순간 자신들이 세운 견고한 계급 질서가 무너질 것을 그들은 본능적으로 공포스러워했습니다. 세종은 평소에 온화한 성군 가면을 벗어던지고 아버지 태종의 그 서늘하고도 잔인한 눈빛으로 대신들을 압도했습니다. 그는 저항의 상징인 최만리를 깊은 밤 편전으로 따로 불러내어 피 마르는 논리 전쟁을 벌였습니다. 최만리, 너는 이 글자가 백성을 위한 구원의 길이라 생각하지 않느냐? 아니면 백성이 똑똑해지는 것이 내 밥그릇보다 두려운 것이냐? 최만리는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답했습니다. 백성이 지혜로워지면 왕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며 예법은 무너지고 나라는 사문의 난적들로 가득 찰 것입니다. 세종은 그를 내려다보며 낮고도 위험 있는 목소리로 일갈했습니다. 너희의 예법이 억울하게 죽어가는 백성의 눈물 한 방울보다 귀하단 말이냐? 세종의 호통은 벼락처럼 사정전의 들보를 울렸고 대신들의 위선을 가차없이 도려냈습니다. 글자를 몰라 죄인이 되고 제 이름을 적지 못해 억울한 죽음을 맞는 백성들이 정녕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단 말이냐?
세종은 최만리의 보수적이고 수구적인 논리를 조목조목 난도질하여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설총에 이두는 편리하다 찬양하면서 어찌 백성을 살리는 이 쉬운 글자는 안 된다고 궤변을 늘어놓는가. 이것이 지식인의 오만이 아니고 무엇이냐? 너희가 정녕 백성의 아버지를 자처할 자격이 일말이라도 있는가? 세종의 독설은 칼보다 날카롭게 사대부들의 심장을 찔렀고 그들의 기득권 논리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기어코 최만리를 감옥에 하옥시키며 자신의 혁명적인 의지를 끝까지 관철해냈습니다. 하지만 그 처절한 승리의 대가는 왕의 마지막 남은 시력이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마지막 문장을 손가락으로 교정하던 그날 세종의 시력은 마침내 영원한 암흑 속에 잠겼습니다. 1446년 훈민정음이 정식으로 반포되던 날 세종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세상을 단 한 뼘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갓 인쇄된 해례본의 종이 질감을 하나하나 더듬어 나갔습니다. 종이의 거친 결 위로 손가락 끝에 전해지는 28자의 획들은 그가 밤마다 피눈물을 흘리며 깎아낸 영혼의 파편들이었습니다. 왕은 아무도 없는 방에서 소리 없이 그러나 그 누구보다 격렬하게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했습니다. 28년 전 장인 시몬의 피로 물들었던 그 시린 눈밭이 이제는 백성들의 삶을 담아낼 하얀 종이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장인어른, 이제야 제가 당신께 진 빚을 갚았습니다. 중전, 이제야 우리가 비로소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글이라는 인류 사상 가장 위대한 유산의 탄생이자 한 인간이 평생을 견뎌온 죄책감의 감옥으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하지만 글자를 공표한 뒤에 조선은 더욱 차갑고 험난한 저항의 파도에 직면했습니다. 사대부들은 한글을 암클이나 상말 혹은 각야거결하 비하하며 여인들과 천민들의 낙서로 취부하고 탄압했습니다. 세종은 결코 그들의 비웃음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교 경전을 한글로 직접 번역하고 농사법과 의학 지식을 쉬운 한글로 풀어 전국 방방곡곡에 강물처럼 흘려보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들에게 엄명을 내려 한글로 노래를 짓게 하고 그것을 저작거리 아이들이 흥얼거리게 했습니다. 글자는 소리가 되어야 비로소 산다. 백성들의 거친 입술에서 내 글자가 살아 움직이게 하라. 세종의 말년은 지독한 고독과 연이은 상실의 연속이었습니다. 자신의 평생 동지이자 안식처였던 소헌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세종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고독한 복수와 처절한 속죄를 유일하게 공유하고 보듬어주던 마지막 전우였습니다. 뒤이어 사랑하는 아들들이 차례로 병사하는 비극이 노년의 세종의 가슴을 사정없이 난도질했습니다. 눈먼 왕은 자식들의 차가운 시신을 거친 손으로 어루만지며 피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나의 죄가 너무나도 깊어 하늘이 나의 시각도 모자라 나의 아이들을 제물로 데려가시는구나. 그는 침전 뒤편에 아주 작은 불당을 짓고 매일 밤 죽은 이들의 명복을 빌며 밤을 지새우는 가련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신하들은 유교 국가의 왕이 불교를 숭상한다며 또다시 때를 지어 상소를 올리고 왕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더 이상 그들의 가식적인 비난에 대꾸할 힘조차 의지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이기 전에 만신창이가 된 인간이었고 가족을 지키지 못한 죄인임을 평생 뼈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그는 암흑 속에서 오직 자신이 만든 한글 해례본을 가슴에 꼭 쥐고 기나긴 밤의 극심한 통증을 견뎌냈습니다. 1450년 봄, 조선에 찬란했던 거대한 태양이 마침내 지평선 너머로 영원히 저물었습니다. 세종은 숨을 거두는 그 절박한 마지막 순간까지도 곁에 있는 신하의 소매를 잡고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저작거리의 무지한 백성들이 지금 내 글자를 한자라도 쓰고 있느냐? 그의 마지막 유언은 영토의 확장이나 국가의 부강함이 아니라 이름 없는 백성들의 소박한 입술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물려준 피 묻은 왕관을 마침내 무덤가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에게 바친 성군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무겁고도 고귀한 왕관을 쓴 채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만원권 지폐에서 보는 인자하고 자애로운 세종의 미소는 사실 수만 장의 기록 뒤에 감추어진 가면일지도 모릅니다. 그 찬란한 업적의 이면에는 한 남자의 문드러진 가슴과 지독한 안구의 통증, 그리고 평생을 바친 속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의 위대함은 타고난 천재성보다도 타인의 아픔을 자신의 지옥으로 치환해낸 그 미련할 정도의 책임감에 있습니다. 장인의 사약, 아내의 눈물, 그리고 자신의 두 눈을 제물로 바쳐 28자의 빛을 빚어낸 왕. 세종대왕의 서사는 조선 역사상 가장 슬프고도 가장 경이로웠던 한 인간의 위대한 투쟁 기록입니다. 우리가 한글을 쓰고 읽는 한 그의 고독한 전쟁은 우리의 혀와 손끝에서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부드럽고 유려한 글자 획 하나하나에 서린 성군의 피와 땀, 그리고 그가 견뎌낸 암흑의 무게를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고통받는 백성들을 향한 왕의 마지막 연서이자 처절한 고백이었습니다. 세종, 그는 조선의 가장 어두운 밤을 자신의 온몸을 불태워 밝히고 떠난 우리의 영원한 태양입니다. 그가 떠난 뒤에도 조선의 밤하늘에는 그가 만든 별자리들이 여전히 백성들의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그를 대왕이라 부르며 칭송하지만 그는 끝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고독한 영혼의 소유자였습니다. 그의 무덤 앞에는 오늘도 무심한 바람이 불고 그 바람은 그가 만든 소리가 되어 산천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 소리는 6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내며 당신의 삶을 스스로 적어 내려가고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세종이 남긴 28자는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건네준 자유의 열쇠이자 인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두 눈을 기꺼이 버림으로써 우리 모두의 눈을 밝게 뜨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재단에 바쳐 우리 모두의 잃어버린 소리를 찾아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성군, 세종대왕의 진짜 잔혹하고도 찬란한 진실입니다. 그의 이름은 이제 지워지지 않는 거대한 낙인이 되어 우리 민족의 심장에 영원히 새겨져 있습니다. 그의 묘지명에는 차마 기록되지 못한 한 인간으로서의 처절한 투쟁은 오늘날 우리들의 입술 끝에서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도 가장 고독했던 한 남자 세종. 그의 지상에서의 대장정은 여기서 멈추지만 그가 남긴 28자의 소리는 영원히 이 땅의 공기를 진동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소리를 통해 세상을 보고 그의 소리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눕니다. 그것이 바로 세종이 꿈꾸었던 칼이 아닌 소리로 다스려지는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 위대한 유산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세종의 눈물이 빚어낸 지혜의 자식들입니다. 오늘 역사 깊은 밤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역사 속 또 다른 숨겨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